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즐기는 귀신을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향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문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11장, 12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먼저 이 산상설교로 예수님 사역 소개하기를 시작한 다음에 기적 모음집을 썼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파송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 전까지는 공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설교와 기적을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래요? 공을 이제 청중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13장에서 천국 비유 설교를 통해 이런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 마태는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에 대한 반응들을 모은 11장, 12장 첫 번째 반응이 누구 거였습니까? 지난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충격적인 질문을 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은 절대로 배도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반응인데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반응, 그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복음서에서 이 세대라면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들, 팔레스타인이 살던 모든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세대란 말 자체가 불신을 벌써 안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대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를 합니다. 한 무리의 아이가 있고 자기들끼리 놀기에 부족하고 재미없으니까 다른 무리의 아이들을 같이 놀자고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식을 모방하는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시작한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었는데 불러 나온 친구들이
시큰둥하게 반응을 안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 같이 좀 춤도 추고 반응을 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피리를 불던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결혼식 놀이는 재미가 없는갑다. 이번에는 장례식을 모방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은 애곡하는 것이 특징이니 이번에도 애곡하는 것을 따라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에도 호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먼저 놀이를 제안한 아이들과 그리고 심드렁하게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이 두 아이들이 있는데 이 두 아이들 중 각각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 학자들마다 조금 결국은 두 가지죠. 누구는 예수님이고 누구는 요한이고 누구는 유대인이고 누구는 이런 건데 복잡하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분석으로 한번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먼저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니 이것은 어떤 놀이와 연관이 되겠습니까? 장례식 놀이와 연관이 되겠죠. 요한은 심판, 회개, 금식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는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복음서 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지만 유대 사회 전반의 평가는 무엇이었느냐?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그런 혐오 비난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절 예수님의 행적과 관계됩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놀이와 비연관이 됩니까? 이것은 잔치 놀이와 연관이 되겠죠. 피리를 부는 결혼식 놀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 마태 집에 가가지고 그죠?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를 예수님이 주도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 그 세대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며 맹비난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라 하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먹자고 하니까 이번에는 먹기를 탐하는 놈이다. 여러분 유대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결국 전한 것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만 요한은 불의 심판을 강조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찍히기 일보 직전이다. 협박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라면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 금욕적이다. 세례 요한처럼 살려면 귀신 들려야 가능하다. 이렇게 혐오 반응한 것.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공공장소에서 확성기 들고
지옥불을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런 불같은 스타일에 대해 거리감을 두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 그렇게 거리감을 뒀다면 예수님이 잔치 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는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스타일이 싫다면, 금욕을 주장하고 굶을 것을 제안하는 세례 요한의 스타일이 싫다면 같이 먹자고 제안하는 예수님의 스타일은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금욕주의자로 돌변해가지고 이 먹기를 탐하는 자, 도대체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단순한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닥치고 비난하고 거부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세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름 아니라 정복자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정복하여서 우리 유대 민족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우리 유대 민족에게 평화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유대 민족을 번영시킬 다윗 같은 왕,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최대치로 번영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오면 우리 유대민족이 그때의 번영 회복할 것이라고, 가장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호의호식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유대민족을 호의호식 시켜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굶고 금식하고 옷을 그렇게 입자고요? 가죽 옷을 입고 막 광야에서 살자고요? 안 먹히는 거죠. 그러면 잔치의 복음을 제안하신 예수님은, 같이 먹고 마시자고 제안하신 예수님은 왜 비난했겠습니까? 왜 거부했겠습니까? 메시아와 잔치를 누리는 은혜는 누구만 차지할 수 있느냐? 의인만 차지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예? 유대인이죠. 이 세상의 의인은 유대인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면 안 돼요. 메시아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뿐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의로운 유대인만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먹지. 죄인들하고. 죄인들이 있으면 유대인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질색팔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기들에게 익숙한 유대교를 고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주의자가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지키는 것 같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고집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유대교를 보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 우리 민족 중심에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새로운 유대교? No! 예수님이 전하는 혁신적인 유대교? No! 무조건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기준만 고집했고 새 시대의 복음의 트집 잡고 무조건 배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 말씀마저도 귀신의 것이라고 혐오했던 것입니다. 나는 다를 것이라고 함부로 자처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은 타고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옛것을 고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새것을 무조건 흠집내고 거부하는 트집을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앞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혐오하는데 동참했을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도 많은 전통을 고수하는 교단, 교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교파들 그리고 교단들 다 자존심이 있고 다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정통이다. 우리 교단이 참 교회다. 혹시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상을 고집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단마다 교파마다 자기들이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라고 자처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고집하는 메시아의 근거에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를 비난하는 것은 아닐까요? 끊임없이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유하시고 비유를 풀이해 주시면서 19절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마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옳은 일을 하면 결국 그 옳은 행위에 의해 정당함이 입증된다는 뜻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언행이 지혜로운 자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죠.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도 지혜라는 범주에 포함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지혜로운 생각 차원이 아니라 지혜로운 언행이었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로움의 출발은 머리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혜는 내 머릿속에서 시작했을 뿐이지 내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시작된 지혜는 내 입에서 나온 말과 내 손과 발로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권했는데, 그러면 내 앉아서 생각 속에서 계속 성찰해야지 그런다고 내 지혜가 완성됩니까? 성찰한다면 뭘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내 언어가 바뀌어야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손과 발에 작품이 나와야죠. 그게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찰하자. 그렇게 하자. 그런다고 지혜로운 성찰이 아닌 겁니다. 감사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불평불만이 줄어들어야죠. 은혜 받았네. 감상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만 말고 은혜를 베풀어야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 행한 일, 여러분들의 언행으로 지혜롭다고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대 전반의 반응을 평가하셨으니 그 합당한 대가가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유대 세대 중에 예수님을 거부한 갈릴리 마을 3곳을 선별하셨습니다. 이 고을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지금 예수님이 선교 센터로 지금 활동하는 도시고,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2, 3km 거리에 있는데 이 본문은 또 베세다도 동쪽으로 5km 거리에 있는데 이 두 도시들은 매우 활동적인 도시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도시들을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베풀었던 도시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삼각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베세다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세다에서 활동하신 사건이 한 두어 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없으니까 어떤 중세의 문헌은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한 기적 55가지, 53가지를 찾아서 주석에 두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는 없죠. 억지로 찾아냈거나 지어낸 것이겠죠. 두 도시를 예수님이 방문하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심판하겠다 하신 것 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장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권능을 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에도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 가서 권능을 많이 베풀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세 도시들이 선정된 것은 결국 앞장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한 일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하니까 유대 마을들이 확 다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부음이 불고 예수 믿자 부음이 불고 막 그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라신, 베세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베풀어도 마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응이 좋지 않은 마을 세 곳을 선정하셔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왜 개인 한 사람에게 묻지 않고 도시 전체를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고 이것은 개인의 책임인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는 도시 전체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 그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이유는 유대 공동체 전체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한 개인이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려고 해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 공동체가 달라들어서 말렸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말렸죠.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가족들이 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마을에서 못 산다. 너는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래? 회당 어른들, 회당 장로들이 가만히 놔두겠니? 왕따 당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회당에서 맞을지도 모른다. 온갖 협박이 다 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려고 하고 왕따시키고 결국 그 마을 시스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의 위력이 한 개인을 신앙 못 가지게 한 거예요. 유대인 개인이 복음을 영접하기 힘든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수적인 이 유대교 시스템이 유대인 마을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마을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도시를 심판하셨다고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요한 같으면 불의 심판으로 겁박을 냈으니 조금 심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예수님은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권능을 보였는데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저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앞잡이로 비난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마을들이 받는 심판은 다름 아니라 은혜를 거부한 결과 자기들이 심판을 자초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교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도시들에서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어졌다면 그 도시들은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의 심정을, 이방인들의 종교성을 더 띄우십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거든요. 하나님이 억지로 고래에 태워서 막 억지로 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성 지나가면서 대강 말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누가 들을지도 모른다고 살살 들으면 안 되니까. 듣고 혹시나 회개하면 안 되니까. 무성의하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로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온 도시성 사람들이 우리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내가 이런 일을 벌어질 거라고 안 했습니까? 실제로 구약에도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활동본부를 삼고 활동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유명한 심판의 대명사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라니까요. 왜 악합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설교를 육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있는 특권을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데 그 특권을 지금 발로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가버나움은 그 흔적도 찾기 힘들 정도로 유적지만 남아있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개인의 불신의 마음과 불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신의 구조, 불신을 강조하는 시스템, 우리 한 개인이 믿지 않으려는 불신의 마음이 있고 이 불신의 마음을 조장하는 불신의 구조, 불신의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의 사상가들은 우리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상가들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는 건 다 뭐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의식에 집어넣어서 억압하고 강요해서 나는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알고 보면 이 구조가 강요하고
이 구조, 이 시스템이 강제한 것이다라고 한 말. 그것이 이제 구조주의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상가들은 전부 다 이 구조주의 관점에서 인간을 파악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적하셨을 때, 그 마을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구조주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불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불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조장하고 더 북돋우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막아버리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조 자체를 심판하고자 그 구조를 고집하고 그 구조를 강요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양인데 내가 어디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리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이리,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리, 시스템을, 이리 같은 시스템, 사람을 잡아먹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람을 혹사시키는 구조,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 영혼을 죽이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리 같은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를 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짐승 자본주의라고 하죠. 이 자본주의가 짐승 같은 체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조, 마을을 심판하시면서 구조를 보신다는 거.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억압하는 구조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첫 번째 배울 사실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진리에 가까울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가버나움이 왜 특히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이 정말로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였습니까? 아니죠. 윤리적으로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정말 회당도 있고 정말 괜찮은 도시였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진리에 가장 가까이 간 인류 역사상 진리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소돔보다 못한 도시가 된 거예요.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오늘날 한국에 사는 우리는 2000년 전보다 더 완전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설명을 듣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나면서 완전한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는 잘 몰랐다고, 1000년 전에는 성경도 구하기 힘들었고 진리를 배울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변명이 유효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성경책을 찾으려도 가난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었고.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변명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한국에서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멤버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누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한국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언행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몰랐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우리는 충분히 지금 진리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토록
가버나움 사람 못지않게 진리에 가까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혜를 누렸으니 책임을 질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한국교회가 이따위가 되는데 너희들이 협조하지 않았냐고. 너희들이 내버려 두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우리 신앙도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즉각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피리를 부는 잔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춤을 춰야 하고, 주님께서 애곡하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올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